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리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섬시 드러낸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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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변화는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변화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를 하려고 하시고 어떻게 하려고 왜 이렇게 하실까 이걸 알기만 하면 두려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유지원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훈련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그래 왜 전도사들을 다 내보내느냐고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식이 자랐으면 나가야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자식이 자랐으면 나가서 자립을 해야지. 그것이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나갔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훈련을 보냈어요. 근데 오늘 금식하러 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유지원 전사의 방을 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방에요. 꼭 우리 지원이보다 더 멋있는 그런 젊은이가 와서 훈련받게 해주세요. 바로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면서 지금 보이는 모든 분들은 거의 세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자꾸 와가지고 자꾸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숙소가 채워져 예배당에 채워져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종을 먹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 먹자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길로 쭉 가려고 그러지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팡 치잖아 그러면 쫙 흩어집니다. 그때 교회가 생기고 기도원이 생기고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당했지만은 그래도 지금이 뭐를 할 때인지 모르고 내가 원래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일이 그냥 이렇게 쭉 진행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흩어가지고 다시 모아서 해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오라 이렇게 한 것을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야고보서에서 뭐라 하냐면 시험이 있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을 하려면 자꾸 시험을 주셔요. 근데 어제의 이 제목은요 생명의 면류관이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자 하시고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두 가지. 시험 당할 때 인내를 이루어. 그리고 내가 시험했다 하지 말고 시험 잘 통과해. 나는 친히 아무것도 안 해. 그러나 사탄마귀를 보내서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가지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마. 두 마음을 품은 건 정함이 없어. 그 미친 X다 그 얘기예요. 미친 X. 이 속에가 맨날 이랬다 저랬다. 이거는 두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함이 없어. 너는 이룰 수 없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시험을 당할 때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굳건하게 믿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두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맨날 두 마음이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쫑 났죠. 이제 43살에 쫑 나고 금식을 많이 하고 이제 우리 성령 충만이 나에게 딱 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 마음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번 딱 말씀해놓으면 이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걸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또 두들겨 패고 난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두 마음이 뭐다? 귀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요, 한번 딱 명령 내리면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예전처럼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일절 할 수가 없어요. 한 줄로 고예요. 한 줄로 고. 죽어도 한 줄이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한 마음인데 이 마음이 아버지하고 오르면은 그 가는 도중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빠 내 물건 중에 하나라도 좀 빨리 보내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훈련시키고 데려오면 안 될까요? 그건 이제 아버지 마음이지 내 마음은 아니요. 그래도 부모로서 말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했더니 천장 속에서 전기가 있잖아요. 속에 전기가 있는데 불이 반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동훈 장관 여러분이 아시죠? 지금 국민의힘에 이 한동훈 장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 또 우파이가 대통령감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이쪽에서 나올까봐 아니 간두고 보니까 빨갱이도 그런 빨갱이들이 없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딱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총선 때는 빨갱이들은 모두 떨어지게 하소서. 좌우에서 다 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국회의원이 되게 하시라. 좌우가 다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빨갱이 아닌 사람만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딱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빨랫줄에가 큰 전기줄이 쫙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지대가 있잖아요. 불이 반짝하더라고. 불이 반짝하는데 있다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나타나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 나타나더라고. 막 나타나가지고 막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신기하네 저분인가 이렇게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저도 이상하게 이 속에서 반짝하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 돈은 있는 사람이 드리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지 있는 것밖에 못 드려요. 아니 10만 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드리면 얼마를 드리겠어? 10,000원밖에 더 드리겠어요? 1억이 있으면 1,000만 원도 드릴 수 있는 거고 100억이 있으면 10억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소개가 있으니까 아버지 그러지 말고 밖으로 좀 튀어나오게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꿈 관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제가 흙덩어리 하나를 여기다 장난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 흙덩어리를. 이게 도대체 뭘까? 닭인 거예요. 닭. 제가 닭을 기르고 있잖아요. 하나 50마리. 근데 얘가 완전히 밥만 먹는 장난감이야. 그리고 이 알이 이제 비싸니까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 강사님들 강사료를 줘. 지금 어려운 중에. 근데 이 계란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주 이거를 가지고 먹으면 기운이 난다고 그렇게 갖고 와서 잡섰는데 여러분 방법이 없잖아요. 강사님들은 오셔야 하는데 또 자신들이 오시겠다 하시는데 줄 것은 없으니까 계란이라도 드려야지. 농사라도 지어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장난감 하나가 흙으로 만들어진 게 여기 갖고만 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건 뭘까? 이제 그러고 하다가 이게 닭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 속에 있는 것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내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어떻게 하더니 회장님 한 분하고 딱 연결. 원래 회장님이 그 해피드루 회장님이신데 코로나 때 그 많은 약을 건강보조식품을 주셔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나눠주고 우리 식구들한테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게 1억 2천만 원어치를 주셨어요. 그렇게 쉽지가 않죠. 정말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주는 거지 아무리 이게 물건이라고 무슨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하나에 6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줘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저희도 먹고 이렇게 했죠. 이제 그런데 그 회장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 이제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항상 애를 쓰고 있죠. 이제 그런데 그 회장님이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랬다는 거예요. 나 달걀 먹고 싶은데
나는 있는 게 달걀밖에 없잖아요. 많이 낳지도 않아요. 하루에 5개씩 나요. 아니 50마리가 5개 나니 얼마나 얄밉겠어요. 밥 주면서 얘들아 밥 확 안 줘버린다. 야 50마리면 적어도 40개는 낳아야지. 근데 이제 자라는 과정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얘들이 꼼질꼼질 해가지고 8개도 낳고 10개도 낳고 이러는 거예요. 조금 이제 많이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 회장님한테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포장을 해서 보내는 것도 비싸가지고요. 또 그걸 그래도 사가지고 그걸 해갖고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회장님께 감사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드릴 테니까 잡수시고 건강하게 많은 분들 복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이 회장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회장님이 복돼지인 거야. 여러분 돼지가 보이면 그건 복돼지예요. 복돼지. 아주 험하게 생긴 건 돼지 귀신이고 보면 딱 알잖아요. 이분이 복돼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번쩍거리고 있는 분이 누구였다? 이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좋은 날 꼭 이 아모스 짓는 데다 헌금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를 만나면. 그러면서 나를 이쁘다고 그렇게 이뻐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이쁘다고 하는 게 좋지 밉다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미운 짓거리를 하니까 밉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쁘다고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환상을 한 10카트를 보여주셨는데 그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복돼지라는 걸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보내드린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아주 일본식이에요.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정중하고 천주교 다니세요. 구원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이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계란이 10,000원짜리가 5,000원으로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5,000원짜리 계란, 그 다음에 1,300원짜리 계란이 한 1,000원으로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섞어가지고 그 회장님한테 이제부터 이제 공개를 해야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공개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분이 부자예요. 근데 제가 이분에게 이게 꼬구리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이제 그분의 농사를 제가 지어주고 있었는데 봄에 예쁘게 상추가 났어요. 저는 이제 상추씨를 뿌리면 드문드문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무대기로 뿌려가지고 막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뽑아먹는 거거든요. 솎아먹는 거거든요. 세상에 꽃처럼 예쁘게 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봄인데 우리 장로님이 오늘 오셨으니까 이 상추를 솎아가지고 보내드려야지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배추가 있으면 이렇게 쌓여버린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보니까 세상에 얼음이 이렇게 쌓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늘을 쳐다보고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이거 장로님 공개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복 받으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여기다가 이렇게 우박을 퍼부어가지고 못 주게 하시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니까지 것이 내 아들을 공개를 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네 속을 들여다봐. 꼬꾸리 났죠. 이 장로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장로님 이 건물 좀 빌려주세요. 우리 학교 하게. 근데 쓰지도 않으면서 안 빌려주시는 거예요. 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에 이제 꼬꾸리가 뭐예요, 여러분? 뱀이요, 뱀. 꼬글꼬글 들어있는데 네가 그따위로 해가지고 내 아들을 공개를 한단 말이냐? 분명하게 이분을 공개하면 돈 많은 분들은 반드시 갚아줍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집 땅에 예쁘게 했으니까 공개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세상 그랬더니 속을 보여주면서 뭐라고요? 그따위로 해가지고 그래서요 어쩐 줄 아세요? 장로님 빨리 좀 내려오세요. 서울에서 차를 타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장로님이 저기 학교를 안 빌려준다고 그래가지고요 화가 났거든요.
아니 장로님 건물 빌려주고 안 빌려준 건 장로님 마음인데 제가 화가 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이걸 벌써 상추에다 이렇게 해버렸대요. 장로님 공개 못하게 하려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장로님 뭐라고 하냐면은 내 건물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이 일을 저는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 그냥 거기서 그만할 때까지 해. 근데 그분들이 그 회장님 두 부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계란을. 그러면서 복둥이시라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뭐를 해주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벌써 한 2년 전에 3년 전에 하신 일인데 너무 고마워서 참 특이한 분이시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거는 우리 원장님의 기도 때문이다. 그 뒤로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공개하지 마. 그게 아니고 공개해. 그리고 오늘도 8개 났더라고. 그게 딱 갖다 모셔놨어. 일주일에 한 번씩 붙여야 되니까. 여러분 이 속에 꾸글꾸글 하는 게 들어있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게 뱀이니까. 말로 하셔요. 풍선이 터지면 바람이 빠집니다. 똥덩어리가 부글부글하면 터지고 터지기 전에 말을 하면 픽 하고 빠져버려요. 그래서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는 두 가지예요.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그때 두 마음을 갖지 않으면 돼요.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뭐겠어요?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어. 나무가 살아있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나를 탐나서 그거 따먹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게 금식 기도하러 오셨잖아. 금식의 열매가 좋기 때문에 금식 열매 따먹으러 온 거야. 다 잡수세요. 오늘은요 비슷한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서너 가지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이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건지,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의 길이 생겨서 그 길을 타고 항상 잘 되는 길이 있는지 그 얘기예요.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야, 육신의 길. 어떤 길은 생명의 길이라서 그 길을 가면 천국도 갈 뿐만 아니라 내 삶도 잘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몇 가지로 이 잠언서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잠언서를 한 1000독을 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읽으세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 이 잠언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화장실에다 갖다 놓고요. 날마다 한 장씩 읽고 또 듣고 읽고 화장실 가서 읽고 한 1000독 이상을 지금 읽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냐? 자동으로 성경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성경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1차의 생명의 길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쓰시길 축복합니다. 올 겨울에는 지금 3가지로 합니다. 쓰기도 또 시작을 했고 읽기도 시작을 했고 듣기도 시작을 했고 막 여러 가지로 합니다. 예. 왜 나이는 먹으니까 눈이 침침해가지고요. 오래 못 보기 때문에 젊었을 때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됩니다. 전 세계로 유명한 목사님들은 성경을 읽어서 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성경을 놓으면 안 돼요. 성경을 40장씩 읽으세요.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성경을 40장씩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 살아요. 읽으면. 자, 가봅니다. 잠언서 11장 11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는 길이 있어요. 잘 되는 길이 있고 나라가 잘 되면 그 나라의 은혜를 누가 받죠? 백성이 받는 거예요. 백성이 주권자지만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 가지고 나라를 잘 인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왜? 정직한 자의 축복, 성읍, 나라, 교회, 가정, 마을 누구 때문에 복 받아요? 시작. 손 여기다 얹고 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축복하면. 자, 나라를 제가 보면은 아주 이렇게 뉴스를 딱 틀면요, 그 몇 프로 안 되는 그 악한 일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계속 같이 욕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같이 욕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 뉴스 시간만 되면 너희들 나라에 폭탄 던져버리고 싶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뉴스가 나오면 거기서 막 욕을 하니까 사람들이. 욕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부정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뉴스 다 보잖아요. 그렇구나. 요즘에는 두 가지요. 한동훈 띄우기, 이재명 죽이기. 내 핸드폰은 꼭 이렇게 나와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그 쪽을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런데 한동훈은 막 할렐루야, 이재명은 죽이자 막 이렇게 나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살리자 감사합니다, 죽이자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때요? 이것이 길을 만들어야 돼요. 길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 내가 정치하느라고 욕을 하고 난리는 거예요. 우파는 좌파를 욕하고 좌파는 우파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욕 많이 했죠? 제가 그랬잖아요. 욕하지 말라고. 우파 여러분 욕하지 말고 내가 회개합시다. 그러면 대통령이 바뀝니다. 저러지 않고 계속 문재인 대통령한테 욕만 하잖아요. 저 당에서 떠나와요. 여러분 살 것 같아요? 나라가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북한 공산당 돼버려요. 지금 그렇게 법을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그를 욕하면 안 돼요. 그를 왜 세웠어요? 왜 아하방을 세웠어요, 여러분? 왜 아하방을 세웠어요? 북이스라엘에 거기다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백성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아하방이라는 왕을 세운 거예요. 악한 왕을 세운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악한 왕이라면은 왜 세웠어요? 왜 세웠어요? 우리가 아버지 마음은 몰라주고 맨날 나 좋은 데로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죽는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나 숨 막혀 죽겠다고. 그렇게 말한 지 15년 만에 코로나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뭐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교회만 죽여놨잖아요. 물론 다른 산업도 죽었지만은 교회가 죽으면 나라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 떠돌아다니면서 으쌰으쌰 하고 다니는 모든 사람 흩어서 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권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할 거 없이 전부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를 일으켜줘야 돼요. 그만저만 돌아다니고 어우 진짜 그만해야지. 이제 성토대 일어나 이러면 이제 아버지가 힘든 분야를 한 군데 딱 건드리면 막 쏟아져 나와버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만 잘 되면 무조건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만 잘 되면. 그게 뭐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나라에도 축복하고 사람에게도 축복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안 좋은 사람의 말에 들릴 때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뒷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시작.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못 따라한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님은 따라해야지. 전도사 목사들이 집사는 따라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따라서 제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이제 계속 읽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나온 거야. 집사님이 나왔고 순교하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는 거. 아이고 주여.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휴 내가 예수님은 못 따라해도 집사님은 따라해봐야지. 세상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는 계속 나를 나무라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한 거야. 축복하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 무지하게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축복하면 그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을 생각하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복을 못 빌고 그냥 구글구글 혼자 막 이제 길을 찾아야 되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딱 생각을 주셨어요, 저한테. 아버지, 저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느라고 저렇게 애를 쓰니 축복해 주세요. 100배로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배가 아팠잖아요. 그 뒤에 하는 말이 있어. 제가 축복해 줬으니까 나는 1000배로 주세요. 이 말이 나를 웃게 하면서 누구든지 축복해 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못되게 굴어도 그냥 무조건 축복해. 그리고 축복해 줬으니까 나한테 1000배 달라고 해봐. 그럼 그대로 이루어져.
제가 행복한 건 뭐냐? 너무나 씨를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기대하니까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잘 살펴봐야 돼요. 면밀히. 사람들이 말하면 같이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어떻게 내야 된다? 무조건 축복하고. 아, 그랬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기도해 주자. 우리가 가르쳐 주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말로 먹고 살아요. 여러분은 뭘로 먹고 사세요? 아버지가요, 제가 여기 왔는데 이래요. 너는 이래서 먹고 살래? 말로 먹고 살래?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그러니까는, 내가 힘이 좋아야 이래서 먹고 살 건데, 저는 아버지 힘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말로 먹고 살게요. 그렇게 말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데, 축복을 그가 받아도 내가 복을 받죠. 안 받으면 내가 더 받아. 왜냐면 저 사람이 나를 미운데 내가 해준 축복이 거기 가겠어요? 축복이 안 가요. 아무리 복을 빌어도 안 가고 나한테 1000배로 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주를 퍼보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나한테 와버려. 복을 빌면 안 받으면 나한테 1000배로 와. 그 얼마나 많은 씨를 심어놨는지 날마다 할렐루야 행복이요. 여러분, 어느 씨를 심으세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3장을 한번 보세요. 16절 우리 한 절 읽고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설교의 말이에요? 아니죠. 평상시에 피차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처음에 좋은 얘기를 해요. 조금 있으면 조금 어떤 얘기를. 세 번째 가잖아요. 어떤 사람을 갖고 집어뜯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 사람 아주 털 다 빼놓습니다. 아니, 모이면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꿨는데요. 모이면 남의 얘기를 하지 말고 내 간증을 말하자. 어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기념책에 피차 둘이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 말을 하면 반드시 흉이 나옵니다. 자기 얘기를 하면요, 무지한 자랑만 나옵니다. 자기 얘기, 자기 자식 얘기, 자기 각시 얘기, 자기 남편 얘기 하잖아요. 몇 밤을 세워도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거기다 누구 하나 딱 갖다 놓잖아요. 막 집어뜯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 참 이상하게 생겼네. 근데 나는 여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남자도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에 말할 때 무슨 얘기해야 된다고요? 간증.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했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고 수도 없이 말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30살 땐가 3살 땐가 2살 땐가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옷가게에 다 모였어요. 뺑글뺑글 돌아서 자기 얘기들 하기 시작하는 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 차례가 왔어요. 나는 하기 싫거든요. 나는 내가 어디 가서 말하고 힘들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이제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나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래요. 나 할 말 없는데요. 저는 흉보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 할 말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하래요. 그래서 제가 입을 열면 못 말하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할 얘기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이제 자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한 어르신이 딱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30대니까 한 70대쯤 돼보는 어르신이 여자분이 앉아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앞으로 그 하나님 얘기만 하고 살으래. 왜요? 그러고 물어서 그러니까는 세상에 생파리도 안 앉게 생겼더래, 내 얼굴이. 딱 이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면 제가 얼굴이 그렇게 생겼겠어요? 이제 듣는 말마다나 부정 우리 민족 알잖아요. 부정 하니까는 이제 인상이 있는 대로 쪼그라져 가지고 꼬나보고 앉아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자기 차례가 오니까 그 생파리 같은 얼굴이 싹 바뀌더니 예수님 자랑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홍조가 뛰면서 당신은 평생 예수님 얘기만 하고 살으래요.
저 그래서 평생 예수님 얘기만 하고 살게 됐어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 좋죠? 예수님 얘기만 하면요, 예수님이 다 먹여 살리고 예수님이 다 해주고요. 스킨이 떨어져서요, 제가 어머나 2번밖에 쓸 것이 없는데 아버지 스킨 좀 주세요. 네네. 살 돈은 없고 스킨 좀 주시죠. 아 이거 2번만 쓰면 없는데. 그래서 딸한테 갔어요. 그리고 딸이 막 화장품이 없대. 나도 스킨이 없는데 나 스킨 있어요. 그래 나눠줘. 거봐요, 거기다 준비해 놨잖아요. 뭐가 걱정이야. 돈을 주든 화장품을 주든 둘 중에 하나가 그냥 돈이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요 여럿이 있을 때 하는 말들을 어르신들이 들으면은 그 사람 일생을 점쳐버리더라고. 그 사람이 점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날마다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에도 수도 없는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강대상에 서면요 예수님 간증을 못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안 받은 거지. 아니죠. 받는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구하는 게 뭐예요? 다 구하는 게 한두 가지씩 있잖아요. 자,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아모스를 구해요. 그리고 금식자를 구합니다. 늘 금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구하는데 이게 2가지가 내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100가지 중에 2가지를 구해요. 98개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예요? 98개는 완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하게 있는 것이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간지를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체크를 안 하고 그냥 간증을 못 하는 거예요. 간증을. 저는 스킨도 이렇게 큰 병을 받은 게 아니라 요만한 병을 받았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뭐 했어요? 구했잖아요. 아빠 스킨이 2번밖에 못 바르겠다. 빨리 서두르시라는 거야. 이거 스킨을. 왜냐면 스킨을 안 받으면 또 이게 이상하더라고. 얼굴이 발라 습관을 해서 그런지. 그랬더니 한 번 남겨놓고 딱 주셨잖아.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그냥 우연히 가서 갖고 온 거예요? 아니요. 딸한테 뭔 말하러 갔다가 딸이 화장품 없다 그래서 나도 스킨 떨어졌는데. 그랬더니 그 스킨을 거기서 나눠주고 또 화장품 하나 또 주고 그래갖고 다 갖다 또 꽂아놓고. 얼마나 신기해요. 이런 게 간증 아니에요? 자, 우리가요 우리 강도사님이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41살 총각이에요. 여러분의 딸 있으면 중매해 주세요. 아주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처음에 오면 우리 음식이 잘 맛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못 먹고 있어요. 막 이것도 뭐가도 그러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강사님이 오면 생선을 줘요. 그때 나도 이제 생선을 얻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사님이 옆에가 있어가지고 생선을 나 먹을 걸 줘봤어요.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은 잘 먹네. 근데 요즘 돈이 약해가지고 생선을 사주기 어려운데 엄마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런데 아들이 생선을 너무 잘 먹읍디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오늘 먹은 그 생선을 먹은 거야. 엄마가 싸서 보내줬어. 내가 그거를 내 먹을 몫을 이 아들을 안 줬더라면은 얘가 잘 먹는지를 몰라. 근데 하도 이거저거 안 먹으니까 먹으라고 줘봤더니 그렇게 맛있게 먹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엄마한테 자랑을 했더니 엄마가 박스로 보내줘 버렸잖아. 여러 번 먹을 걸 보내줬잖아요. 그것이 뭐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무슨 황금덩어리만 갖다 줘야 그게 간증이에요? 오늘 내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이 간증이요. 세상에 우리 이 회장님한테 이 계란을 보내주는 것도 간증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식구들한테 이제 그 산업장에 사람이 많으니까 혹시 계란 먹고 싶은 사람 있어요? 유정란? 먹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말하세요. 15개 15,000원에 줄게요. 그랬더니 우리 유정란 먹게 해줬다고 좋다고 난리를 났다. 회장님은 섬기고 이분들은 팔아먹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닭들한테 가가지고 얘들아 알 좀 많이 놔줘. 내가 팔아갖고 너희들 밥 많이 사줄게. 2번 줄게. 그러면 얘들이 많이 낳지 않겠어요? 왜냐면 얘들을 2번 못 줘요. 밥값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한 번만 줘도 한 주에 42,000원씩 들어가. 44,000원.
그러니까 안 되겠네. 알을 낳아서 팔아가지고 많이 사줘야 되겠네. 여러분 이런 게 간증이에요. 제가 의인은 짐승도 잘 돌봐준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이 추운 겨울에 어려운데 이 닭을 어떻게 먹일까? 닭도 굶지 않게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잘 먹이고 있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긍정으로 하고 나의 삶에서 간증거리를 아침부터 찾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 보세요. 이거 무엇이 간증거리예요?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간증거리가 있지 어디가 있겠어요? 자 저는요 오늘 여기 특강이 있는지 모르고 방학이 됐잖아요. 그 특강이 2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훈련이 안 돼가지고 모르고 금식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제 저녁 여기 앉아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는지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거예요? 금식에 이제 들어가서 아침에 죽 쬐끔 먹고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배가 고프면 안 돼 해야 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금식을 했는데요. 내일 아침에 특강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럼 10시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요 8시에 밥을 먹으면 나는 못 나와버려요. 그래서 8시에 먹기 전에 조금 먹어야 돼 뭐를. 그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가서 주방을 뒤져가지고 죽을 좀 갖다가 집에 방에다 놔뒀다 5시에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한 잠 쉬고 또 한 번 먹고 한 잠 쉬고 하니까 이제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이 멍청한 머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야 너 뭐야? 너 특강해야 되잖아. 이것이 간증이 아니고 뭐예요?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깨워주셔. 나는 따르릉을 맞춰본 역사가 없어요. 근데 실수 한두 번밖에 안 했어요. 22년 동안에. 놀랍잖아요? 아빠 나요 지금 30분 남았어요. 근데요 너무 피곤해요. 나 20분만 잘게요. 그러잖아요. 딱 재워가지고 10분 전에 딱 깨워놓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제가 43살 때 어쩐 줄 아세요? 24시간 중에 21시간을 3시간 자고 1시간 밥해 먹고 20시간을 성경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15시간, 14시간, 8시간 이렇게 기도를 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한 달에 4독씩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빠 나 너무 졸려요. 1시간만 잘게요. 1시간 뒤에 꼭 깨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잤어요. 잤는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제가 서서 자고 있어요. 깨워주셨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서서 자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팍 엎어져가지고 아빠 안 되겠다. 오늘은 좀 자야지. 이게 간증이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꼭 제가 너무 피곤하면 이제 막 돌아다니다 이제 들어가서 설교를 준비해 놓은 거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잠깐 한 30분 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0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쉬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영락없이 딱 깨워줍니다. 이것이요 아주 99.9% 맞아요. 살아계신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더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다 띠리리리 해놓은 놈들한테 끄지 못해. 너도 해봐. 너도 해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께 간증하는 이것은 피차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기념책에 기록을 한다고 그랬어요. 기념책에 기록. 기념책에 기록하면은 뭐 하려고 기념책 기록한 거예요? 어느 날 떠들어가지고 상 주려고. 무슨 누구 왕이더라? 느부갓네살 왕이요? 무슨 왕이요? 에스더 신랑. 에스더 신랑 왕. 어느 날 기록해놨다가 봤어. 근데 거기 누가 있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뭔 일을 했는데 기념책에 봤다 모르드게 죽게 됐는데 살려내는 것이 그 기념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항상 기념책에 무슨 말인가 기록하시는 말을 많이 해놓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 책을 떠들어보고 왜 이 아이를 그냥 놔두는 거야?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했잖아. 가서 빨리 구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수도 없이 구해 주셨어요 저를요.
저는 이 사역이 굉장히 위험한 사역이에요. 한 종들을 한 50명씩 데리고 이렇게 기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많은 막 쌈도 날만 하고 뭣도 날만 하는데도요, 조용하게 항상 만들어주셔요. 누가 하시겠어요? 기념책에 기록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정한 날에. 그래갖고 그 특별한 소유에게 뭐를 한다고 그랬냐면은 분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해요. 분별력. 여러분, 주의 종인 분별력이 없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이 안 돼. 이게 기름인지 오줌인지 분별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는 자는 또렷한 분별력이 있어서 이거는 옳고 이거는 글러. 그리고 이 사람한테 자꾸 말하면 이 사람이 계속 덤벼들어. 이 분별력이 없는 이 사람 계속 덤벼요. 똑같이 말하면 돼요. 어떤 분들이요 이러는 거예요. 참, 우리 원장님은 정말 대단해. 왜요? 그러니까 내가 5년 뒤에 왔는데 똑같은 말을 한대. 그 사람을 보면 딱 알아요. 그 사람 5년 전에 했어. 너 했어? 이렇게 묻는 안 했어. 빨리 가서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잊어버리지도 않냐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려? 아버지가 잊어버리지. 너만 보면 생각이 나는데. 이게 여러분의 분별력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분별해서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고 반드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를 상받게 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가봅니다. 우리가 성읍의 나라, 가정, 교회, 산업 다 똑같아요. 내가 말 한마디가 지능 잘 흥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대. 그거 어떤 말이에요? 그게 되겠어? 돼? 여러분, 딴 사람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민족은요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게 되겠냐? 하지마. 안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진짜. 다른 사람이 뭐 한다 그러면은 예 그러세요.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서 분별 잘 하셔갖고 잘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 악한 입이 아닌 거예요. 또 어쩐 줄 아세요? 옷을 사 입으면 지가 사 입었으면 됐지. 꼭 가서 나 이뻐 그러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우 이쁘다. 그런데 말이야. 꼭 토를 달아요. 나 같은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지만은 자기가 아무리 밉다고 해도 신경도 안 써. 이런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라서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 말에 이렇게 딱 그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약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왜 자기가 이것을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안 이쁜 것 같기도 한데 저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쁘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지. 나는 안 그래. 나는 이쁘다 가든지 밉다 가든지 신경 안 써. 네 눈에 미운 거지 나는 이뻐 그러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뻐 그러면 너무 예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말이야 이게 조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가서 그거 딱 벗고 못 입어요. 이런 게 50%가 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머 너무 예뻐 비싸게 보인다 이래. 무조건 비싸게 보인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옷을 너무 잘 입고 다녀. 내 입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걸 원했어. 원하는 대로 말해주면 돼. 자기가 이뻐서 샀는데 뭐 딴 사람 말이 뭐 하는데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돈을 아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도 악한 입이 무너지는 거. 악한 입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쓸데없는 걸 갖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 물어서 탈이고 어떤 사람 너무 물어서 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아이고 한 사람은 동네 팔방이고 한 사람은 입이 꼭이고 나는 아버지가 명령하면 그걸로 그 길로 가. 근데 어떤 사람은 온 동네 사람한테 다 물어봐. 아니 아버지가 명령하셨으면 그대로 가면 되지. 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야 그 원장이 하라고 내 해야 되냐? 내가 하라겠어? 아버지가 하라겠지? 어? 그래갖고요 10명 물어갖고 한 명만 아니다 그러면 딱 안 합니다.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우리 너랑 아버지랑 해라. 네 아버지랑 해. 네 아버지랑 해. 내가 기도나 해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짐을 내가 안 져요. 저는요 어떤 분들이 주의 종이라고 말을 듣고 나한테 와서 물어요. 100% 전부 오케이 해줍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조혜정이라고 어떤 분이 했는데 내가 아니라고 해서 안 가봐. 그러면 그 핏값 내가 다 받아요. 그래도 아이고 길하겠으면 빨리 가셔요. 제가 기도해 줄 테니까 잘 하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내 삶과 내 나라가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이 악한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 말을 해서 자꾸 무너뜨리면 나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네. 또 두 번째 봅니다. 16절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남자는 제가 남자들을 보면 남자들은 다 근면합니다. 저를 만난 남자들은 다 근면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그렇게 성실합니다. 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의 돈을 모아주는 건 누가 하냐? 유덕한 여자가,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잠언서 25장 11절에서는 금사가의 은쟁반이다.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쟁반은 아내고 금사과가 남자인 거예요. 이 쟁반이 날마다 흔들어대. 흔들어대면 어떻게 돼? 이 사과가 떨어져 버려요. 뭔 사과요? 금사과라고. 그러니까 내 남편은 금덩어리인 거예요. 돈을 벌어다가 나를 먹게 해주는 게 남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계속 흔들어 대가지고 이것을 떨어뜨려 버리면은 야, 남편이 없으면 너무 좋아요. 뒷바라지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잠언서 이렇게 돼 있어요. 소의 구유가 없으면은 치울 이유는 없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그 소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섬기다 보니까 목사님이 안 오시면 너무 편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계속 나를 째려봅니다. 목사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목사님 뒷바라지는 내가 해야 되니까 막 동분 서주 한 10배는 바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되게 좋아하십니다. 참, 내가 편한 꼴을 못 본다니까. 자, 이렇게 근면한 내 남편을 은쟁반이 어떻게 받쳐줘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여보, 당신은 정말 멋있어. 사랑하는 여자들 손 들어봐요. 시작. 여보, 당신 진짜 멋있어. 시작. 남자들은 멋지다고 말하면 무조건 좋아해. 그리고 자기가 멋진지 아닌지 알면서도 너무 좋아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도 자꾸 하면 진짜가 돼요. 아유, 오늘 내가 연속극을 봤는데 그 남자보다 100배가 당신이 멋있어. 안 하죠. 그리고 이 어떻게 하냐면 나갈 때 웃어줘. 들어올 때 웃어줘. 그리고 빨리 씻겨서 재워줘. 피곤하니까. 그러면은 이 곰 같은 남편은 돈 벌어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다 넣어줘. 맞아 틀려? 근데 화를 내서 나갈 때 어자자자 들어올 때 어자자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오다가 돈 갖고 오다가 그 엑스년 갖다 줘봤자 소용도 없는데 내가 가다가 어디로 좀 들려야겠어. 어디 들려 다 써버리고 빈 오주머니 갖고 들어와. 그러면은 그 여자는 유덕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섬길 때는 유덕하게 섬겨라. 곰은 잘못 건드리면 발로 차버려. 남자는 곰이요 여자는 여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유덕하게 하세요. 어떤 말이든지 남편하게 할 때는 베개미 송사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빳빳하게 서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피곤해 죽겠는데 확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남편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빨리 밥을 먹여서 씻어서 재워놓고 그 다음에 빨리 설거지하고 베개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쏙닥쏙닥쏙닥 하면 돼요. 이것이 유독한 여자인 거예요. 절대로 내가 안 피곤하다고 이분이 안 피곤하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 집에는 남편은 쉬러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갈 때 웃어주고 들어올 때 웃어주고 무조건 이쁘다고 해라. 그러면 그분은 돈을 무지하게 벌어다 너한테 줄 것이다. 아멘입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들랑거릴 때마다 웃어줘. 배고프다 할 때 빨리 밥을 줘. 내가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배고프면 막 난리나.
나도 난리인데 그분은 또 해. 이제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하지도 못하잖아요. 남자들은 실제로 말하면요 엄청 짠합니다. 현장에 가보면은요 간식을 먹을 수가 있나, 뭐를 먹을 때 그 점심 한 끼를 먹으면은 저녁 때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돈을 이걸 계산을 해보세요. 빵 사 먹고 뭐 사 먹고 여럿이 있는데 누가 그걸 맨날 사요. 그러니까 못 먹어요. 그리고 저녁 때까지 오면 얼마나 배가 고프냐고요. 그때 빨리 해서 먹여서 눕혀줘야 돼. 여보 빨리 쉬어 피곤한데 이렇게 하고 재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빨리 치우고 할 말이 있으면 베개 밑에 가서 하라고 기회도 되고 여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잠자고 그 다음날 딱 해줘. 아 여자들이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를 가지세요. 남편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려 할 때는 어떡할 거냐. 너 친구 있잖아. 거기다 죽어라고 욕해버려 그냥. 괜찮으니까. 그래도 신랑한테 이르지 않는 여자한테 해야 돼. 그리고 신랑한테 가까이 있는 여자한테 하면 안 돼. 그것이 가서 바람 피워버린 사람도 많아요. 왜 그 각시한테서 건져준다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남편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여자한테 여러분의 남편을 흉보지 마세요. 바람 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멀리 제주도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세요. 그래야 남편이 안전합니다. 왜? 남편들은 곰단지라서요. 여자가 살랑살랑 건드리면 자꾸 넘어갑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도록 아내가 지혜를 짜야 돼요. 지혜를 짜서 내 가정의 보호는 내 남편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내 가정의 보호는 내 아내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가정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내들은 그 남편을 섬길 때 그렇게 지혜롭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재물은 자꾸자꾸 늘어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24절 25절입니다.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 첫째는 구제. 자, 우리의 구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구제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무섭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있어요. 근데 이 구제하는 돈은요, 내가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줘 보면 제일로 적은 돈이 들어가요. 왜? 배고플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이런 사람 돌볼 때 돈 얼마 줬어요? 병원에 가봤자 10만 원 줘요. 그렇죠? 그리고 옷 사줘봤자 비싼 거 안 사줘요. 한 5만 원짜리 사주거든요. 밥 몇 번 먹으라 해도 돈 5만 원 주면 돼요. 이렇게 작은 돈이 드는데 이것을 습관 들이지 않아가지고 벌 받는 거예요. 내가 5만 원 있으면 만 원 나눠주면 돼요. 2만 원 있으면 만 원 나눠주면 되고, 만 원 있으면 5천 원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내 걸 다 주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반드시 살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성장한 다음 처녀들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성장하면 벌이 돼요. 아기 때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말씀을 배우잖아요. 구제해야 되고 누구를 도와야 되고 맨날 이렇게 배웠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요, 이게 영생의 조건이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늘 살피고 도와주고 예의를 쓰는 것은 바로 내가 잘 되는 조건이에요. 윤택한 조건입니다. 그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려고 내가 영으로 가르쳐주고 금식 지켜주고 또 막 영적인 문제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잘 되면 나도 잘 돼요. 예. 그러니까 그를 잘 되게 해주는 말과 행동을 내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7절을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가 나와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은 두 가지가 딱 보입니다. 뭐가 보여? 좋은 게 보이고 나쁜 게 보여요. 3일 지나면 딱 보여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숨길 수가 있어요. 자기를. 근데 3일을 딱 지나면은 자기가 나와요. 욕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은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선을 찾기를 구합니다. 아, 저 사람 이게 좋구나.
참 좋네. 자, 이 사람 안 좋은 게 뭐였어? 어떻게 해달라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좋은 거는 다 놔둬버리고 자꾸 악한 것만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더듬어 찾는 자가 돼버려요. 악을 더듬어 찾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내 옆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 돈도 없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30절 봅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계속 뒤에서 흉을 보고 다녀. 그럼 이 흉이 한 개도 그 사람 귀에 안 들어갈 것 같잖아요. 하루 지나면 바로 들어갑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막 내 흉을 봐요. 그럼 이게 하루 지나면 다 내 귀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저는 한 50명의 식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몰래 봤는데 나한테 와서 다 일러. 입이 근지러워서 못 견뎌. 그냥 와서 금방 알려줘. 이 사람이 둘이 쏙닥쏙닥 했잖아. 이 사람이 금방 절대 말하면 안 돼. 절대 말하면 안 돼. 절대 말하면 안 돼. 세 군데 지나면 딱 나한테 들어옵니다. 얼마나 웃기냐. 저는 그럼 어떻게 하냐. 모른 척하죠. 모른 척하지만 이런 말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왔어. 자꾸 들어와서 이게 쌓여. 왜? 말할 때마다 들어오니까. 쌓이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요 잘 안 돼요. 아버지 이 사람 복 주셔야 되지 않아요? 복 주셔야 되면 그럼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걔가 내 흉 받잖아. 기가 너 이렇게 흉 받대. 너 이렇게 흉 받다는데? 그러니까 흉 받어도 복을 줘야지. 근데 네가 빈 복이 그한테 갈까?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거는 결코 안 좋더라고 서로. 그러니까 흉을 안 봐야지. 뒤에서 뭐라고 하면 돼요? 흉이 들어가잖아요. 흉이 들어가잖아요. 좋은 말을 해줘. 제가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이제 7년 지나고 나서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주일용을 만들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우리 그 아주 말쟁이가 하나 있어요. 권사님이. 근데 그 권사님이 돌았어. 우리 장로님 댁을 갔다 와서 나한테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네를 고소해버렸어요. 저는 뭐라 할게요? 제가 1시간을 넘게 들었어요. 흉을 보고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너를 욕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별소리 다 해.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 했냐? 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목사님이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 왜? 애우기 쉬우라고 딱 한마디만. 여러분 사람의 심리를 알면 내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고소를 하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이 와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한마디밖에 안 했잖아. 애우기도 너무 좋아. 근데 보고 싶은데 왜 안 와? 그러니까 내가 이따가 목사님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 발이 안 가. 발이 안 가니까 그 이유를 알면 내가 가서 가르쳐 드릴게. 알았지? 그때까지 기다려. 그랬대.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가요 많은 말을 하면은요 헷갈리게 잘 못 알려줘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많은 말을 할 때 다 들어주세요. 흉 보고 싶으니까 보러 가세요. 그리고 딱 좋은 얘기 하나만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가지고요 절대 얘기 안 해줍니다. 좋은 얘기는 안 해주기 때문이에요. 꼭 나쁜 얘기는 다 해주고요 좋은 얘기는 안 해주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해줘. 그럼 그걸로 끝나버려요. 나쁜 얘기는요 10개를 붙여가지고 또 해다 줍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거든. 절대로 입을 여시면 안 됩니다. 자, 입을 열면 이 말쟁이가 어떻게 말을 하냐? 자기가 한 말을 내가 다 했다고 해버려요. 얼마나 사람들이 신기하냐면은 자기 말을 내가 다 들어줬거든요. 들어줬으니까 상담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못됐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왜냐면 자기 편 들어주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니네 원장이 너 죽여버린다겠어 이렇게 말하는. 자기가 다 죽인다고 한 거야. 나는 그냥 참 못됐다고 말 한마디 해준 거예요. 그 뒤로는 그 말도 안 합니다. 아 그랬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참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그때 악을 더듬어 찾지 마세요. 네, 선을 찾으세요.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그 이야기를 종합하여 그 사람 이런 좋은 것도 있으니 우리가
그것은 기도해 주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기념책에 딱 기록됩니다. 말라기 3장 16절 기념책. 나를 살리는 최고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더듬어 찾는 사람은 생명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악을 찾아서 계속 흉을 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 같지만 다 돌아요. 누가 우리 집에 흉쟁인지 다 알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전 식구가 알아요. 왜? 자기는 둘이 했는데. 우리 아들도 안다니까. 누구한테 말했어? 자기 각시한테 말해. 자기 각시가 말했지. 우리 원장님은 강대상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푼수 같아가지고 지가 한 걸 다 고자질해줘. 사람들한테 다 말해줘. 다른 사람 얘기는 잘하는데 지 얘기를 그렇게. 우리 원장님은 이 얘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벌써 안 했는데 그게 언제적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냐. 자기 각시가 가서 아들 귀에다 넣어준 거예요. 어디로 해서 어떤 루트로 들어갔는지도 그럼 쫙 알아요 그냥. 여러분 오늘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해요. 나한테 계속 흉을 봐요. 그럼 그 사람은 딴 데 가서 내 흉을 보는 거예요. 다 사람은 다 이렇게 알아요. 그냥 그 사람을 멀리해요.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다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뒤에서도 꼭 그래도 좋은 것도 있잖아 이렇게 해주면은 그것 또한 싱글싱글하게 굴러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얻을 때는 참으로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사람은 그냥 믿어요?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못 믿어서 해코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사귀어야지. 자, 한 달 새겨, 2달 새겨, 1년 새겨, 2년 새기고 봐야 돼. 다 나와. 그리고 나서도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건 너도 나쁜 거 있고 나도 나쁜 거 있으니까 그거 다 이해하고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막 닭 만나면 좋다고 막 난리야. 그럼 조금 있으면 찢어져 갖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좋아도 너무 좋은 척 하지 말고 나빠도 너무 나쁜 척 하지 말고 계속 서로 사귀고 말을 통하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좋고 이런 면이 나쁘구나. 이런 면은 안아주고 이런 면은 부각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사람을 안는 거죠. 안아서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사람을 얻어야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얻으면 내 남편이 나를 먹여 살려. 내 자식을 얻으면 내 자식이 먹여 살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내 교회에 있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결국은 나 먹여 살려. 왜냐?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들이 일어나. 그들이 일어나서 그 세상에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도 밖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그 5만 원을 보내주고 10만 원을 보내주고 1만 원을 보내주고 2만 원을 보내주고 맨날 보내줘. 내가 달라고 기도를 한번 보내줘. 물론 아내 식구도 주지만 그 부족한 것을 밖에서 그렇게 채워줘. 사랑했던 그들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얻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없다고 뒤에서 나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순식간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멀리 뚝 띄워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대면 하잖아요. 벌써 뭔 말 들어간 거예요. 벌써 대면 돼요. 할렐루야 하고 싶은데요 딱 제어가 돼요 몸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못 얻는 그런 조건이 흉 보는 거예요. 여러분 흉 있어요. 있는데 있어도 사람이잖아요. 그 영혼이 그 속에 들었잖아요. 뭐 보고 사랑해야 돼요?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내가 사랑해주면 어떻게 돼요? 천하보다 귀한 복을 받아요.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좋고 나쁜 게 많이 있지만 그 속의 영혼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사랑해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나무라 하시고 큰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나무의 길을 오늘 배웠으니 그대로 긍정의 말과 간증의 말과 이런 말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악만 찾는 게 아니고 선만 찾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간증거리를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